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정조 할아버지 때도 다윗, 아버지도 다윗, 자기도 다윗, 손자도 아들도 다윗. 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 다윗의 그 믿음에 놀라운 업적들과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사실 성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출생한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될 조건과 환경을 전혀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은커녕 당시에 유목민으로서 목동으로서도 자기 삶 자체가 힘겨울 지경에 놓여 있는 형편과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상을 초월할 수많은 고난과 환경을 묵묵히 견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당당히 서는 승리자로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 인생길을 좀 더듬어 보고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거룩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담대한 도전이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 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를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아직 세상은 여전히 사울의 시대인데 내가 어떻게 이새의 집에 다음 왕의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가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갑니다. 장로들이 생각 밖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오니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시대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뭔가 저주하고 재앙을 선포하게 오는가 두려워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함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좀 다 제사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맏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얼마나 장손에다가 외부 환경 조건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단장을 하고 예비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도 전혀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말째 하나가 있는데 형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일에 참여한다고 형들 양까지 대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데려와라. 부랴부랴 다윗이 이제 채비를 하고 사무엘 앞에 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12절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기름 붓고 사무엘은 자기가 거치 않은 라마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에 또 한 가정이 구별된 그때 그 7 형제들은 다 준비해서 사무엘의 예식에 참여하는데 다윗은 막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막내지만 관심 없는 막내. 그게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비춰주는 다윗의 어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일생 속에 사울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것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야에 묻혀서 가족에게도 관심 없던 다윗이 왕궁 악사로 취직이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지금 다윗에게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심성의껏 기도해가며 자기 죽은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어느 날 창이 날라옵니다. 어느 날 당금이 날라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쫓아 나옵니다. 실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뭔가 그 초야에 묻어있던 자기가 잠시 출세하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까지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은 사실은 다윗의 삶에 내일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 더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는 하지만 다윗의 악기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인 요나단과의 이별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더 포악하게 다윗을 괴롭히니 다윗과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심중을 내가 살펴볼 테니까 들판에 나가서 내가 이제 활을 쏠 텐데 활을 쏘면 화살 주우러 가는 사환이 네 앞에 쫓아가서 화살을 주우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돌아오고 내 앞에 화살이 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니까 네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도망쳐라. 다윗이 드디어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험대에 섰습니다. 다윗은 숲을 뒤에 숨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향해 화살을 쏘고는 사환이 화살을 주러 갈 때 화살을 찾는다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이제 그 친구와 이별을 하고 영원한 방향자의 길을 들어서는 모습을 사무엘상 20장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다윗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요나단 말하기를 화살을 네게 있지 않느냐. 화살을 네 앞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할 때 요나단이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라. 내 생명을 보존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의지했던 또 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혼자 같은 방랑자가 다윗입니다. 어느 날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의 반역은 온 세상의 부끄러움이고 왕으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저 쫓겨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압과 아비에스의 이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듣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일 놈이지만 그가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좀 불쌍히 긍휼히 좀 너그럽게 대우해라. 즉 이 말은 죽이지만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아들의 반역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왕이 위층에 올라가서 심히 통곡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거기에다 다윗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교살하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여서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니 다윗은 이미 끝난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다시 통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씨앗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쳐서 죽을 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넘어져서나 일어날 수 있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 실패 자리에 늪에서 다시 살아남았던 삶의 흔적들 가운데 다윗이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다윗의 삶의 흔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시므이 같은 경우는 저주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는데도 저가 저렇게 저주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 자업자득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그만둬라. 그 소리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죄의 값을 묻지 않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러줄 때 내가 그 사람 죄가 없어서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 허물이 없어서 용서한 게 아닌 걸 너는 지혜롭게 기억해라.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자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성경 역사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의 눈에 비친 다윗은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는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할 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보다 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그 환경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일생 속에 후손들이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 넘어져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이 지금 또 속여왔지만 나단 선지자까지도 목을 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자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할 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베개와 요가 그 눈물로 다 젖고 썩어갈 정도로, 오늘 본문에 7일 만에 태어난 죄악의 씨앗, 그가 무슨 생명이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도려내고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든 원로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왕의 몸을 주스리라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죄가 크냐 적으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죄하신 것은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혹 우리가 앞으로 허물과 실수까지도 다 용서할 만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깨달아지는 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시 은혜를 입는 길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걸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너 때문에 수없는 이방인들, 너 때문에 수없는 생명들이 죽었는데 너의 그 피의 보응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느냐? 너의 마음은 좋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이 성전을 지은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분주하고 힘들고 때로 어렵지만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가면서 7.8기 같은 인생, 다윗의 인생 걸음을 우리의 믿음 삶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